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1장 찬송합니다. 찬송 341장 찬송합니다. 오늘 교사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심각한 처지는 아니었지만 가끔은 꼭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는 탄식의 단계, 기도의 단계, 찬양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순서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좌절 중에 오래 빠져있던 사람이 드디어 기도의 자리로 옮기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드디어 이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절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올라서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자리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찬양의 자리로, 아니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찬양의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탄식이 4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좌절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좌절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좌절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 내 원수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볼 때에 이 원수를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장기간 동안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이 병을 치르면서 고생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시편 39편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처음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간단한 그 믿음의 끝마저 끊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멀리 계시는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만큼 견디기 힘든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탄식하고 있듯이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우리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고 우리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어느 때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절망적인 부르짖으면서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좌절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 얼마 후에는 반드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게 무슨 회개할 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육신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병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좀 밝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육간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하나님 안 믿는 원수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조롱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부터 은혜입니다. 그러자 그 밑바닥에서부터 찬양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 병은 나은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던 사람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아무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죽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의 찬양이 저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고통과 시련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은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버겁고 외롭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후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말씀의 세임을 얻고 찬송이 입에서 솟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며 더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박경원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믿음의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